할렐루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되시는 분들, 꽃 따르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기관 꽃 안 다른 사람들, 꽃 안 다른 사람들이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해요. 박수 한번 해요.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이 똑같은 게 아니고, 신약에서 보면요, 마음이 자라서 성장하면서 마음이 변화가온대요.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자꾸 변한다고 해요. 왜 어떻게 변하느냐?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까지 갈 때는요, 아버지를 볼 때에 전능자로 보이는데,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전능한 분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앞에 보이는 아버지가 최고로 전능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5살쯤 되면은, 이 심리학의 얘기예요. 공통적인 것이겠지만은, 5살쯤 되면은 아버지가 전지한 분으로 보이는데, 천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다 아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4살, 5살 때는 그렇게 부모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살쯤 되면은, 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구나, 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구나 하고 느낌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살 때 되면은 무슨 생각을 갖냐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면 좀 이제 세대 차이를 약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성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것마다 시대가 다른 얘기만 하고, 시대 차이가 확 나쁘구만. 그래서 영이 뒤떨어진 사람 같고, 그래서 이건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대요. 여러분들은 자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30세가 넘으면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때 가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부모님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세가 되면은 무슨 일이냐면,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하기를, 어린 문제를 당하면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부모님하고 상의할 텐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렇잖아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대가 되는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부모님이 역시 훌륭하셨구나. 살아보니까 세상에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 험한 세상을 잘 견디면서 사는 걸 보니까 존경스러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역시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들어야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철부지가 돼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에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그가 누구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모에게 불효하고 지멋대로 살고 부모 무시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 절대 잘된 법이 없어요. 반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자라고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고 살아간 사람은
다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할 마음이 있는데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등추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효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나눠가면서 교훈 받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중년부, 이게 각 기관에서요, 제가 오늘 같이 모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목사님께서 효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기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효도의 설교 목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다 여기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기관들 특별히 잘 들으시고 효도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효도하는 거냐?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기를 첫째는 뭐니 해도요, 효도는 복잡하지 않아.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면 되는데, 쉬운 얘기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그게 효도래요. 성경에는 맞는 얘기지.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워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효도가 된다 이거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그랬어.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청종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청은 들을 청자요, 청각 그러죠. 듣는 감각을 청각 그러잖아. 청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리스닝으로. 그 다음에 종은 조칠종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청종이다. 어떤 부모든지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해. 뭔 소리 하면은 귀담아 듣고 잘 그것을 잘 균형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뭔 소리 하면은 근순만승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부모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듣는 귀를 열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 말을 먼저 들어야 돼. 들어야 알 거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듣지 아니하면 내 멋대로 해버리고 말잖아. 그러니까 잘 듣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청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면은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뭐 사다 드리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해.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면 부모의 말을 청종할 줄 알아라. 그러려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학교 선생님에게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딸이 12살 먹었어요.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만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지.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상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 12살 되긴 딸을 놔놓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엄마 노릇까지 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구김 싸먹게 그 아이를 잘 길러보려고 직장 다니면서 이 추스르면서 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힘들기도 하고 제대로 될 털이 없는 거지 뭐. 엄마가 아니니 딸이 있으니까. 그런데 늘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같이 어디 다녀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이져서 방학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시간을 내가지고 선생님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며칠 동안 시간 내서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아이하고 딸아이하고 며칠 동안은 즐겁게 좀 생각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것들을 잘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신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도 내고 이러는데 그 딸아이가 방에 딱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아. 그리고는 밥 먹을 때만 나오고 먹고 나서는 또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나서는 나오질 않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얘가 많이 상처를 받고 섭섭했던 모양이구나. 한편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인내함을 기다리는데 첫날도 그렇고 다음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한 3일 동안을 아주 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더 인내하면서 성의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던 가운데 성탄날이 닥쳐와서 크리스마스가 닥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닥쳐왔는데 아침 일찍이 나와서 선물을 하나 들고 와서 반가운 아주 밝은 얼굴로 아빠 앞에 나오면서 아빠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요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선물이 뭔가 봤더니 장갑이요, 장갑. 그런데 이 장갑이 어떻게 생긴 장갑이냐면 손으로 뜬 장갑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성탄 선물을 드리려고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장갑을 뜬 거예요. 그러느라고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걸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지만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선물 준 것도 고맙지만 아버지 생각이 그게 아니고 그 아이하고 좀 같이 지내면서 얘기도 하고 서로 좀 이렇게 좀 정답게 나누면서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없었던 시간들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퍽 섭섭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효도를 하려면은 역시 부모님을 자주 만나봐야 돼요. 자주 만나요.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얼굴을 자주 보기를 원해요. 보고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화목하게 정답게 얘기를 나누는 것이 부모님이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라고 오늘 여기 꽃 다른 분들은 효도할 시간이 다 지나고 효도 받을 분들이요. 이 효도할 사람들은 꽃 안 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그러니까 효도를 하려면은 자주 부모님을 뵙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엔 시대가 너무 험해서 다 직장 생활하고 또 거리를 멀리 두고 살다 보니까 자주 뵙는다는 건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같은 집에 살으니까 뭐 조속으로 뵙고 이랬지만 핵가족이 돼가지고 이래서 힘도 어려운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핑계가 아니라 가능하면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또 뵐 수가 없으면은 전화 있잖아. 전화 요즘에는 휴대폰까지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으시대요. 그거 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맨날 쓸데없는 데만 전화하기만.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편안하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기 사정도 좀 얘기로 궁금해하는 걸 알려드리고 자주 이렇게 교통하는 일을 해야 부모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 줄을 알아가지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라는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네. 우리나라에 민조 시대죠. 조선조 시대에 유명한 왕 임금님 가운데 숙종임금이라는 분이 있어요. 숙종대왕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분은요. 임금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면 평복을 갈아입고 임금님이 아닌 것처럼 평복을 입고 이곳저곳 동네를 다니면서 민정을 살펴봤대요.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봤다는 얘기지 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동네에, 물론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밑에 이제 이런 모르만 비서관이고, 옛날에는 그 옆에 이제 같이 수종드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한 동네에 갔는데 어느 호수가 있는데, 호숫가에 한 사람이 앉아서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길이 낚시질 하는데 보니까 낚시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모자를 갓을 쓰고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 상복을 입은 사람이 상주지, 그 사람. 상주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지금하고는 모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주 옷을 3년 동안 입고, 뭐 연대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은 한 3년간 상복을 벗지 아니하고 내가 상주인 것을 느끼면서 그러고, 어떤 경우는 무덤 곁에서 3년 동안은 그것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상식이었어요, 그것이.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상주인데, 상주가 왜 거기 있질 않냐고 와서 낚시질 않냐고. 이게 법도를 어긋난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를 불러가지고 연유를 부른 거예요. 넌 어찌하여 행색을 보니 상주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낚시를 하는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도 상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 세상을 떠나고 나셔서 어머님이 연세가 연만하시고 기운이 너무나 부족하셔서 어머님에게 좀 고기라도 한 그릇 사다가 좀 드리고 싶은데 돈은 없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위 여건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기력을 차려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생각한 게, 그저 상주지만은 내가 예의를 벗어나는 일일지 모르지만 물고기라도 잡아가지고 좀 대접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마음이 호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귀하게. 그래서 임금님이 아주 기뻐 생각하면서 효자를 만났구나. 이에게 상을 내려라 하고 상을 내려줬대요. 할렐루야. 아니, 효자 상 받은데 뭐 마음이 아파. 아멘이 왜 안 나와?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그 소문이 이 동네 저 동네 아직도 이렇게 퍼지는 가운데 한 동네에 부려박심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상복을 입고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상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상 좀 받아야 되겠다. 이 부려박심한 자식이요. 그래서 딸도 그렇게 꾸며가지고 상주처럼 꾸미고 이제 호숫가에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데 마침 거기도 임금님이 지나시게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납치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른 게 아니라 자기 이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된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납치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 따라 들어가 봤더니 어머님이 계신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납치를 해가지고 물고기 잡은 걸 보면서 어머니가 막 대노를 하면서 이 못된 자식아 속 썩더니 오늘은 무슨 마음이 생겨가지고 물고기 잡아왔냐? 그러면서 막 그러십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부려막심한 자식이었구나. 상 받으려고 지금 가짜로 하는 거구나. 꾸며가지고 하는 거구나. 그걸 봐버리고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사실을 알고 임금님한테 와가지고 저놈은 이 상을 받으려고 전에 그런 사람이 상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상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벌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더니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는 손을 저으면서 하는 말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꾸며가지고 하더라도 좋은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도 상을 내리더라. 그래서 그도 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효도는 그렇게 흉을 내는 것도, 흉을 내고 억지로 하는 거라 할지라도 효도는 귀한 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효를 가르칠 때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요.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한다는 것은 부모 섬기는 걸 말하는 거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걸 효라고 그래. 효도 효자요. 그게 효도 효자.
자, 부모님을 기쁘게 돼야 되는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걸 좀 가르쳐 드리는 거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효도라는 거요. 그러려면 부모의 말을 청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식된 사람이 진리에 살고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 때에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지. 성경에 보면은 사모에 말하기를 미련한 아들은 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이라. 무슨 소리냐면은 이 자녀를 우리가 두고 삽니다마는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미련하고 하는 것마다 악을 행하고 하는 것마다 못된 일을 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봤을 때 희망이 없어 보여요. 내일이 밝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성함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항상 근심을 끊을 수가 없고 그런 자식을 본다면 어떻게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모 자식들이 아주 살아가는 걸 보면 지혜롭게 잘 헤쳐서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잘 살게 돼. 됐다. 내가 없어도 저 자식은 살 수 있겠구나. 그리 생각해서 마음 놓고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살아갈 때 어리석게 미련하게 악하게 불의하게 사는 것이 그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잘 헤쳐가지고 살면 부모님이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식들 보람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를 하려면은 뭐 사다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효도 관광을 시킨다고 해서 관광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자녀들의 삶이 건전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람답게 의롭게 바로 살면 그걸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하고 내가 없어도 저 자식은 세상을 얼마든지 헤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마음을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부모의 삶, 부모의 그런 모든 살아온 길을 인정하고 사는 것도 효도래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았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천차만별로 사는데 어떻게 살았던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삶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무조건 어떻게 살았든 간에 다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부모님이 세상에서 불의롭게 살고 못되게 살았으면 그건 본받을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세상에서 도박판나 맨날 돌아다니고 맨날 술탁배기가 돼가지고 그냥 포장마차집이나 드나들고 사는 부모라면 그걸 본받아서가 되겠나. 건전하게 바르게 산 부모라면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길을 즐거워하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바로 살아야 되지만은 부모님의 가신 길, 부모님의 살아간 길을 잘 본받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이 기뻐할 일을 생각하며 살면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요 제리라고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학생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 사람은 특별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미식축구라는 게 있잖아요. 미식축구를 좋아해가지고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축구를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비 리그가 있을 것이던데 근데 큰 학교 선수가 됐는데 4학년까지 그렇게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랬는데 감독되는 분이 실제 축구를
이제 경기가 되어지면은 자기를 쓰질 않아. 그게 항상 뒤에서 후보 선수로만 있지 한 번도 출전을 못했단 말이에요. 막 실력이 어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감독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제리라는 사람이 4년간 연습을 하고 훈련했는데도 한 번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어보지를 못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마침 경기가 내일 모레 있을 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 세상을 떠났는데 가봐야 되잖아요. 해서 감독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서 제가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뭐 어차피 선수로 뛰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다녀와라.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이제 이미 시작되는 날인데, 이 선수가 다음날 극달같이 온 거야. 와서 감독님을 만나가지고 간절히 말하는 거지. 나에게 한 번만 경기를 하는데 한 번만 좀 뛸 수 있도록 해달라. 한 번만 꼭 좀 뛸 수 있도록 해달라. 나가서. 그랬더니 감독이 하는 말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래 네 소원이 그렇다면 5분만 뛰게 해주마. 그러니까 나중에 선수 이제 멤버 체리 바꿔가지고 5분만은 네가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도록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하고 있어라. 마침내 경기가 시작되는데 감독이 한 사람을 불러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대리라는 사람을 넣었어요. 후보로 앉아있던 사람을. 걔 5분간 해야겠다고 이제 감독은 생각하고 내보냈는데, 이 제리라는 사람이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뛰는데 보니까 펄펄펄 나는 거야.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그날 경기에서 그 팀이 이겼는데, 이 제리라는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그만 득점도 하고 이래가지고 게임을 승리했단 말이야. 잘 뛰니까 5분만 하려고 했다가 워낙 잘 뛰고 막 이렇게 펄펄 나니까 그 사람을 계속 뛰게 한 거지, 감독이. 그래가지고 승리했어. 자, 그리고 경기가 승리하고 난 뒤에 감독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뛸 수 있는 걸 몰랐는데 이게 웬일일까 싶어가지고 연유를 물어봤더니 이 제리라는 청년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제 아버님이 맹인이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축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자유롭게 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나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눈을 가지고 돌아가셨지만 확실히 불팔 밝은 눈을 가지고 내 축구하는 것을 볼까봐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축구에 뛰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어요. 아버지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아버지 모든 것도 잘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하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잘 섬기고 이렇게 효도를 하는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심으로 해야 돼. 이게 가식으로 하면 소용없어. 형식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진정함이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일을 할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 전에 우리나라에 국민 효도 대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효도를 잘한 분에게 상을 주는 효도 대상이 있었는데, 신문에도 나는 일이지만 그때에 오정현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71살 된 할머니가 나라에서 주는 효도 대상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효도 대상을 받았냐면은 19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보니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또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서 시어머니하고 둘만 살게 됐는데,
그 시어머니를 섬겨가면서 이 사람이 52년간, 그래서 71가 됐어. 52년간을 시어머니를 받들면서 잘 받들면서 며느리, 남편도 없고 다 없는데도 잘 받들어서 귀감이 돼서 사람들이 소문에 입을 나가지고,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상을 줬어요. 참 귀한 분이에요. 52년간 시어머니를 잘 공양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가 상을 받았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문에 난 얘기인데, 내가 52년간 시어머니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나, 내가 오늘 상을 받고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들킨 것 같다. 내가 52년간 시어머니를 받들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시어머니가 밉기도 했어. 어떤 때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잘못된 사람이다. 해달라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실제적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지. 진실함으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효도를 할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진실함이 없고 사랑함이 아니면은 의미가 별로 없다. 희석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초에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장려한 일이고 권변한 일이고 상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이니까 이유 없이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본이요, 기본. 이게 안 되면 나머지 볼 게 없어. 그 부모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늘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이토벤이라는 사람 아시지? 악성이요. 악성은 이러면 음악의 성자라는 얘기요. 악성이라고 그러죠. 악성은 베이토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블루나이트 소나타라고 해서 월광곡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17살 먹었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11년 지나서 28살 때, 28이면 젊었을 때 아니고 28살 때 양쪽 귀가 다 나가버렸어. 청각장애인이 됐단 말이지. 귀가 안 들려. 사람이 양쪽 귀가 다 나가서 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여기 앞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 또 이 청각이 또 마비가 돼서 들리지 않으면 이 사람 바보같이 취급될 거 아니에요. 누가 뭔 소리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러고 지내. 그래서 이 베토벤이 28살 때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 않는 타임이 어떻게 하면 좋아. 낙심을 해가지고 실망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죽자. 그리고는 유서를 써놓고 28살 때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할 기도하는데 막 그러고 있는 순간인데 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어머님의 무슨 얼굴이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베토벤에서 깜짝 놀랐어. 아, 우리 어머님은 내가 잠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근데 나는 이게 그것도 못고 죽으려고 했구나. 그게 마음이 가진 얼마나 마음에 그것이 부담이 되고 얼마나 그것이 뉘우쳐지는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며 회개하고 눈물로 반성을 하고 마음을 고쳐서 유서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자. 그래서 열심히 찾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악성이 됐단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작곡가가 됐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잘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효라는 얘기예요. 어떻건 뭐 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다 못할 거 아니요? 문제는 이게 지식이 아니요.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효하는 것들은 이건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삶이어야 돼. 그것이 생활화되고 행동화되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효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